8월 26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성실하심과 또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이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래터로 가는 큰 길가 윗 저수지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그때 hil기야의 아들 국내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잘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나의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나무에서 딴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훗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문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기록관 요한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로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이사야서 36장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7절, 또 역대하 32장 1절에서 19절의 내용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한 지 14년째 되는 해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은 남유다까지 공격해서 유다의 모든 성읍을 점령했던 것이죠. 사네립은 유다의 요새 도시였던 라기스를 점령합니다. 유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라기스가 점령된 이후에 이제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자기 신의 신하 랍사게를 보냅니다. 랍사게는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를 만나게 되죠. 히스기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사네립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의 요약은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와 같으니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공격하러 왔다는 것이죠.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듣고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유다 말이 아닌 시리아 말로 해달라는 좀 비굴한 청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낙담하거나 공포에 떨지 않을까 생각하긴 했던 것이죠. 그러나 랍사게는 유다 말로 더 크게 외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자기들과 평화 조약을 맺자. 다시 말하면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랍사게는 사람들에게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그것은 단지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랍사게의 이 말들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도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항복하면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너희들이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면에서 그 말이 맞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막말을 일컫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리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늘 이런 도전을 받고 산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무시하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뭐 보이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믿는 이 세상의 것들이 더 큰 것 아니냐?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손에서 달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고 있는데 너희가 왜 패망할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속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말 다 헛것이다. 속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꼭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말하고 있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의지하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속 가치에 굴복하고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야 할 충분한 가치를 못 느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교회가 어려워졌고 이 땅에 타락한 교회와 또 이 땅에 타락한
자칭 지도자라고 했던 자들 때문에 교회가 참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당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의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오늘 엘리야김과 셈나와 또 요아가 옷을 찢으며 울분을 참지 못하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참 탄식하며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땅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혜와 힘을 얻고 인내와 절제로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돌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시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또 우리의 예배를 위해, 그리고 ITA 동료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국 땅과 우리 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또 무시를 당하는 교회, 또 우리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